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도처에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과 19일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헌팅턴 비치라는 비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침례식이 베풀어졌는데 이 주 역사상 최대의 인원들이 모였는데 이 양일간 6천 명이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캘리포니아는요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캘리포니아의 총싸움도 많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문란한 곳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인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빛으로 모여와서 6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이 빛으로 나오지 못했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침례식이 동시에 베풀어졌는데 그 숫자도 한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000명이 이 주가 생긴 이래로 정말 전례가 없었던 그 많은 숫자가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실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만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이러기도 하는데요. 이 인도에서도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부흥을 이끄는 교회 목사님 인터뷰를 했는데 새벽 4시부터 9번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 4시에 본당에 18,000명, 부속실에 한 15,000명, 새벽 4시에 인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거의 막 대치 상황에 있는데요. 이란에서 이슬람 국가죠. 이들은 개종을 하면 그냥 처형을 당하는, 즉석에서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천 명이 계속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돌이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거의 한물 갔다고, 이제 부흥은 끝났고 이제 복음의 불씨가 거의 꺼졌다고 이야기하는 유럽, 영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성도들이 매일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한 시간씩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열망이 점점 뜨거워져 올해 들어 몇 개월 사이에 교회가 30%가 성장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거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는 이제 유럽에서는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유럽은 복음이 이제 힘을 잃었다고 교회마다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9월 8일 날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성시아 운동에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했는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차 안에서 오면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부산에 1800교회가 참여했고 해운대 모래바닥에 10만 명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10만 명이면 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성령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목숨이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이 물결에, 이 파도에 저희도 같이 성령의 물결에 타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일에 바쁘고 내 삶에 바쁘고 내 사업에 바쁘고 내 가정과 또 여행 가기 바쁘고 또 취미생활하기 바빠서 성령의 어디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아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아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와 바람에 하나님, 나도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물결에 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밝히는 작은 불꽃이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상미 지역과 용인 기흥 지역을 밝히는 성령의 불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곳에서 나도 성령의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오심을 밝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고 밝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알지 못하는 그때 오리라. 근데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징조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아주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영적인 불을 밝히며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밝혀 빛을 드러내어 깨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회개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도우심에 인도해 주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좀 더 간절하고 무겁게 해석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사건이 사무엘 1장에 나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망나니라고 성경에 표현되었어요. 제사를 드리면 삼지창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고기를 팍 찍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제사장인데 막 먹고 그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여자들이랑 간음을 하고, 제사장이 그랬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보냈는데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죽고, 두 번째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4,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사상 초유의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한 번의 사건, 이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며 죽으면서 외쳤죠. 이가봇.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그리고 2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패배를 당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20년이 흐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고 가난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여러분, 참된 회개와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의 심령이 아주 메마르고 가난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아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부유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주님을 잘 찾는 것도 간절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부흥은 심령이 메마를 때 성령의 불이 반짝할 때 불이 확 붙어 아주 불같이 타오르는 그 성령의 역사. 바짝 메말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하고 주님 앞에 목이 말라 부르짖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미 블레셋에게 패한 이후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블레셋의 그 억압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에서 놓여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그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또 다시 돌아왔지만 20년이 흐른 이때 동안에도 아직도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원래 이 언약궤는 실로라는 이스라엘 지역이 있었는데 실로의 성소까지도 다 파괴된 것 같아요. 그 전쟁 때. 그래서 언약궤를 이 실로에 모시지 못하고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임시로 두어놨습니다. 임시로. 근데 임시로 이 언약궤를 두었는데 20년이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를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는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래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타락한 예배였지만 제사는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20년 동안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그냥 이 언약궤는 20년 동안 이렇게 임시 장소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전에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내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나올 때 흥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아멘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한 20여 년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마 20년이 지나 딱 모여서 찬양 한 곡만 딱 부르려고 해도, 아니 그냥 딱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고 힘들고 피폐해졌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슬피 울며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과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고 사무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건, 내가 꼭 예배를 못 드려서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도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너희들이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한 번의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으냐라고 물으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단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한 여호와 앞에 슬피 울며 여호와를 찾는데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으면 결단을 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주님만 향하여 이 주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 옛날에 내가 그때 학창시절에 내가 정말 나의 젊음을 불사르며 주님 앞에 매달린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다른 거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내 생명을 내걸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만 사랑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만 기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만 섬겨라. 여호와와 우상을 같이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제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 후반 4절 6절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호와하고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는데 이제는 이방신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이방의 우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쪼개고 그걸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몸에 지니던 것, 아니면 집에 세워놨던 것, 또 뭔가 이렇게 장식품처럼 두고 늘 그 앞에 빌었던 것, 또 아니면 꼭 빌지 않더라도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만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겨왔던 이런 우상들을 다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그거를 다 불살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다 해치워버리고 자신의 장식품에서 다 빼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으며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싶고 더 대우받고 싶고 세상에서 이름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의 죄악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가 삶은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마치 면죄부처럼 사람들에게 정죄감은 좀 없애주었다. 십자가가 삶은 변화시키지를 못하는데 마치 정죄부처럼, 그 면죄부처럼, 야, 나는 이제 천국 가, 죄인은 아니야, 그러면서 죄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득해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된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인이라는 생각조차 안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죄를 편안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고 과부들을 업신여기고 재판을 바르게 안 하여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의인이라고 주장하니까 너희들은 참 죄인이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나오는 세리나 창기나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 안도감에서 죄를 편안하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십자가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십자가가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매여 그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십자가는 그냥 면죄부처럼 마음을 그냥 위로를 주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그냥 용납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세상과 세상의 것이 무언가?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돈, 명예, 또 지혜, 지식, 세상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고, 그런 것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이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에 다 뿌리를 두고 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물론 돈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벌고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세상의 화려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이 되시나요? 주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화려한 것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바라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하나님, 저는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참 어려웠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어 내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죄를 통회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그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을 온전히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놓고 그들이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블레셋 구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문제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나를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지금 못 살겠습니다. 블레셋을 좀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제 외세 침략 없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를 구한 게 아니라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문제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사업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하면 안 되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어떠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 손에 다 놓여져서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회개가 없이 나의 문제만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각 사람을 쓰시는 역사를 보면 먼저 하신 일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모두 다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원망들이 생기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도대체 저 성도는 왜 이렇게 해서 어려움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 때문이었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군요. 목사인데 제가 돈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물질에 대한 생각도 많고 또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추구도 많고 자랑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도 쉬고 있었고, 하나님 이게 다 저의 죄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끼는 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회개는요,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지금 저 때문이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제가 죄를 범하였군요. 제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왔군요.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산의 해운대에 10만 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 게 뭐냐면, 주여 회개합니다. 그게 맞죠. 주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전에 우리 부모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고 이 나라 민족을 온 세계에 전례 없는 이 발전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을 찢으며, 주님,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하게 아니라, 주님, 제가 깨어있지 못하고 제가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고 세상에 취해 살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아뢰는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20여 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아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의 가슴을 치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는 그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호와의 손이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이스라엘을 쳐 부숴야 되겠다 하고 다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듣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전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언약궤까지 동원하였는데도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군사를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일으켜 그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게 만듭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요, 주님의 손이 머무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를 지켜주십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무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민족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그들을 지키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주님의 손이 있어 주님의 붙들림 받은 자, 주님 앞에 붙잡힘 받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셔. 어떤 위험을 만나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것이 주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는 은혜, 그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요. 이 에벤에셀은 이 사무엘상 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한 그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아벡 전제라고 알려졌던 그곳이,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어요. 근데 이 에벤에셀은, 이 지명은 이때에는 에벤에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스바 사건 이후에 에벤에셀이라고 바뀐 것 같고, 그것을 회상하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사장이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블레셋 이스라엘이 완전히 암흑기에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 4천 명이 나가서 싸워서 죽었고, 두 번째 나가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뺏기고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때, 거기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거기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영광, 떠났던 영광이 이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쳤는데, 이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밝은 빛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다시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성령이 한국교회에 함께하는 걸 누구나 다 느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그렇지 않은 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다시 주님의 손이 머물도록,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아 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도록 전심으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는 10월 27일 주일날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그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모이자고 소년보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큰 대형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에게 계속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어떻게 하든 이 기독교 신앙에 위반되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를 내어 좀 바르게 알리고 또 바로잡자라는 마음으로 모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가야 되겠다. 저희 여태까지 한 번도 그 광화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촛불 집회, 무슨 집회, 무슨 응원 떠나서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데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꼭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뭔가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저희도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메말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한국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고 세상의 우상을 사랑했던 그 죄의 은이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죄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선교사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라가 살만하고 부강하여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으며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자랑하며 하나님 세상 것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 한국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어져가 하나님 주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이제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제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